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 여러분, 강을 누가 건넜을까요? 강을 건넌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5절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로 불려졌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 히브리인 그렇게 불렀는데 그 뜻은 뭐죠? 강을 건넌 사람들. 성경의 히브리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그 사람들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넌 사람들 보고 히브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민족이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히브리인이고 영적인 강을 건넌 우리들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인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했고 좋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요셉을 또 어떻게 부르죠? 창세기 39장에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 집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고발하는 이제 말 중에 요셉을 일컬어 뭐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파라오의 공주, 현직 왕의 누이 동생이죠. 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갔다가 거기서 둥둥 떠다니는 바구니를 보고 열어보니 어떤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요나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말해요. 본문에 읽었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또 히브리 혈통에 있는 그런 말을 포함하면서도 어떤 말이죠?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건넜던 강은 세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브라데스 강, 앞에 지도를 보이죠? 지도 유브라데스 강. 두 번째 강은 홍해강을 건넜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넌 거죠. 또 무슨 강이겠어요?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는 또한 홍해강을 건너는 사람이어야 하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유브라데스 강이죠. 이 유브라데스 강, 하나님의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고 유브라데스 강 같은 어떤 것을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유브라데스 강의 뜻은 부르심이라는 그 부르심의 강인데, 유브라데스의 뜻은 메마르다, 메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삶, 육신의 삶,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죠? 메마르는 삶이에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열심히 뭘 하지만 내 것 되지 않는 메말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메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 메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또한 조카 롯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알죠.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장소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옛 곳을 떠나고 새 곳으로 가라.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옛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 곳으로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옛 곳을 떠나 새 곳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옛 곳을 떠나 새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한 강을 만납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이죠.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강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는데 건널 때 그들은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강 건너지 않으면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인 거예요. 이들이 히브리 이 강을 건너게 됨으로 이제 강을 건넌 사람들 히브리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강을 건넜을 때 그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강을 건널 때 어떻게 새롭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름을 계명합니다. 이름. 새 이름을 주셨죠. 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또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이란 뜻은 가장이란 가장, 한 집안의 어른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레라는 뜻은 뭐죠? 한 집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한 집의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사라는 뭐죠? 열국의 어머니, 교회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레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 이름을 바꿔주셨죠. 시몬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바꾸시기도 해요. 우리들도 이름을 바꾸기도 해요. 가끔씩. 그죠?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제 이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 사람에게 새 은혜를 더해 주겠다. 더 좋게 하시겠다. 이 사람의 팔자보다 이 사람의 그 정해진 숙명적인 운명보다 더 크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일행이 강을 건넜을 때 주신 또 다른 약속은 땅과 자손을 약속하세요.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동서남북으로 네가 한번 걸어다녀 봐라. 내 눈이 닿는 곳에, 네 발길이 닿는 곳에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죠. 젖과 흐르는 땅. 또 하나님은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는데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죠. 너의 자손이, 너는 지금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지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강을 건넜을 때 그런 약속을 이름도 바꿔주시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강을 건넌 아브라함에게는 또 그들에게는 자신 스스로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강을 건너므로 어떤 변화가 생겼죠? 땅과 자손에 있었고 이들이 아브라함 일행이 강을 건넜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그들은 신이 바뀌죠. 신발이 아니라 믿는 신이 바뀐 거예요. 강을 건너기 전에는 자기 아버지 데라라고 한 자기 집안에 자기 친척 아비 집은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조각상 집이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집은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저런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므로 이 신이 바뀐 거예요. 세상 신이 포기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 플러스 님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 그 전체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강을 건너게 되므로 삶의 방식이 바뀌었죠. 삶의 방식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뭐였죠? 주어진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주어진 대로 자고 주어진 대로 사는 일반적인 삶이었지만, 강을 건너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뭐가 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의 야망이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의 꿈은, 그의 소망은, 그의 비전은 뭐였죠? 그냥 자기가 유아기 때 또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가면서 주어진 앞에 있는 어떤 소망이 자기들의 꿈이었다 그러면 야망이죠, 세상에.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과 소망은 뭐가 됐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렀으면 여기 오지 않아요. 왜 와요? 안 불렀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강을 건너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의 지금 너 앞에 놓여 있는 이 강을 너는 건너라,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 생생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또 세상 나라에서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강을 우리는 건너야 돼요. 그 강은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겠죠. 육신적인 강이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미 결정된 사람들도 있겠고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진정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닐지, 성령님을 쫓아 행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은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왕으로 삼고 성령님이 나의 이끄신 인도자로 우리는 받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너면 히브리인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우리 이름은 자연인이라는 우리 이름에서, 육신의 사람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주님의 편으로 방향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된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런 어떤 집합적인 교회이면서도 또 우리 개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히브린, 우리가 이 세상의 강을 건너 부르심을 따라 강을 건널 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땅이죠? 흙덩어리 부동산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이고 흥미진진한 거룩한 삶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움직이게 될 때, 강을 건널 때 우리의 삶은 경이롭고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이 되고, 내가 조금 했지만 하나님은 많이 이루어 주시고, 내 능력이 약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나를 통해서 쓰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손이 허락이 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 나의 친구였지만, 이 강을 건널 때는 수많은 거룩하고 의롭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 전도에서 구원을 하기도 시키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별, 빛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스스로도 바뀐 바가 있어요. 우리가 강을 건너면 뭐가 바뀌죠? 우리의 신이 바뀌어요. 신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것도 믿고 좋다는 데 다 가서 보고 들어보고 돈 줘가면서, 또 우연히 좀 뭐가 될 거다,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 많이 있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 유일한 다른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 됐습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예수님인 거죠. 그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따로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죠. 그걸 아주 믿지 못하면 아주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분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밖에 없는 님이 되는 거죠.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어떤 쾌락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강을 건넜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죠. 이전에는 남 따라, 세상 따라, 유행 따라 그렇게 한다더라 하지만 우리는 다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혹을 받고 우리 귀가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눈으로 보면 세상 따라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말씀을 들으면 말씀 따라 여기서 왔다 갔다 진흙탕 질퍽질퍽하는 삶을 몇십 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돼도 안 보여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강을 건넌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강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강을 건넌 사람이 됐다면 우리 꿈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꿈은 아파트를 넓히고 빌딩을 높이 세우고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박수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면 이게 포기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들이 박수받지 않더라도, 빌딩이 높아지지 않더라도, 아파트가 넓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을 건넌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유브라스 강을 건넜습니까? 주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은 홍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홍해라는 강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넜어야 해요. 홍해는 구원의 강입니다. 홍해의 원래 뜻은 글자 그대로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불구롱 바다해, 레드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성경의 원문은 원래 뜻은 갈대 강이란, 갈대 바다라는 뜻이 갈대가 많은 거기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인 영적인 해석은 뭐죠?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갈대 강을 흘러가고 있는 모세가 땅에 건져내는 거죠. 모세라는 뜻도 건져내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홍해 강을 건너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세상으로부터, 세상 흐름으로부터, 세상 물로부터 건짐받은 우리들이 돼야 돼요. 세상의 사조, 세상의 유행, 남들이 하는 여러 개부터 여러분들은 탈출해야 해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적인 유수 흐름에 따라서 함께 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도하해야 돼요. 건너야 돼요. 건너야 돼요. 성경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은 누구죠? 모세와 이스라엘 12지파였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에서 불타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을 너는 백성들과 탈출하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출애굽기 10절과 12절 말씀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또 12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지파도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홍해는 너무 보다시피 그 사진 보다시피 너무 넓은 강이에요. 어떤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건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새 땅에 가려면 한 강을 만나야 되는데 그 강이 홍해라고 하는 강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홍해라는 강을 건너는데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너죠. 저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의 모습이죠.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이제 바야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된 거예요. 강을 건넌 자가 된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안 될 강을 딱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을 430년 동안 총살을 시켰던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세상을 건널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함이 임해요.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땅에서 악과 허접한 것에 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홍해 강을 건널 때 가는 거예요. 홍해 강을 못 건너면 계속 애굽의 추적을 받아요.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 또 쓰러지고 늘 제자리 걸음이 제자리 걸음. 우리 홍해라고 하는 세상 강을 건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요긴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12지파가 홍해강을 건넜을 때 주신 하나님의 요긴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40년 광야와 율법과 성막이었어요. 그들의 이 40년 광야는 고생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의 모든 노예 근성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훈련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고난이 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 많이 못해서 고난이 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밑바탕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해요. 언제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방법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오기 전에 기도하시고 다른 세상 방법 많이 없어지기 전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인생은
고난이 와야 기도하거든요. 엎드리거든요. 이리 막히고 저리 막혀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주신 것이에요. 그들은 또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홍해강을 건넜을 때 그들에게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과 기질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예수 믿으면 은혜가 있고 초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빨라요. 하나님의 무엇인지 들어줘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40년 광야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 물론 아멘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 어려움이 연거푸 와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12지파가 강을 건너 홍해 건넜을 때 뭘 주셨죠?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 성경에다 나와 있는 얘기죠. 성막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어떤 그런 일을 이제 성막에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들이 홍해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사람을 만들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낳았다 할지라도 아이가 당장 태어나서 바로 막 성교로 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은 많은 도전과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상하기도 하고 물질을 흩트리기도 하고 우리의 영의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어둠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헤매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원래 이 홍해 강은 일주일이면 건너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빨리 가면, 천천히 가면 한 달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 시켰죠.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율법을 가지고 하지만 성막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자기들이 쓰는 것을 너무 빨리빨리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이 그립다. 애굽의 마늘이 그립다. 애굽의 파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인도에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은 반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40년 동안 헤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40년 광야가 너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떤 사람들 예수 믿은 지 1년, 2년 돼가지고 은혜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데 10년, 20년, 50년 돼도 주일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정말 충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결단이 안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한 내 몸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좋을 게 있나요? 고민과 혼란함과 질퍽거린 진흙탕,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교회 일도 좀 했다가 세상도 갔다가 질퍽거리는 삶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승리도 없고, 그리고 계속 초라한 자신만 보여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 그냥 예수 믿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다면 확실하게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고 기도를 오래 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드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게 되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강을 건너진 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40년이라보다 광야죠, 광야. 광야를 주셨고 40년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이제 40년이 된 거죠. 우리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현장을 주신 거죠. 믿음의 현장, 광야 같긴 하지만 믿음의 현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애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들이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 믿음의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기도 하고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 당장 안 될 때 너무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현장은 뭐죠? 믿음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뭐죠? 율법하면 뭐죠? 복음이죠, 복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능력 있는 자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별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배는 드리면서 복음에 서지 못한 사람은 아직 빛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주님을 섬길 뿐이에요. 복음이 완전하게 들어오게 될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여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한 바 될 정도로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뭐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스스로 성막되게 하고 성전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섬길 수 있는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죠. 기도도 잘하게 하시고 성경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증거하게 하시며 안 되는 곳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바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으며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을 홍해라고 하는 강, 그 홍해는 아까 유브라데는 메마르다 뜻이고 홍해는 거듭난 구원의 강인데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시키지 않지만 침례 교인들은 순복음 교회도 그렇고 침례를 시키잖아요.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표예요.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물을 뿌리죠. 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물 세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 자신이 실질적으로 세상이라는 데서 건너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은 요단강이죠. 요단강.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인들은 요단이란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승리의 강이죠. 물론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어떤 그런 요단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걸 포함해서 이 땅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요단을 건너 내가 준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모세에게도 명한 바 됐던 그 땅으로 가라 말씀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이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이 강을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수아답게
여호수아라는 뜻은 호세아,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는 그 이름답게 예수님처럼 바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광야 2세들이 말씀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 다음 사진 한번 넘겨줄래요? 예, 그렇죠. 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히브리인이고 모세와 그들도 히브리인이 되는 거고 여호수아도 또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아직 자연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강을 건널 때 돌아가서는 안 될 강을 건넜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 히브리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건넜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 2세들이 요단강 건넜을 때 주신 것은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 것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셨던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채우게 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가나안 족속은 가장 먼저 알파벳을 사용했던 민족이에요. 지금의 영어 가장 먼저 문자를 사용했던 그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 문화가 발달한 것만큼 악의 육의 문화가 가득했었거든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님은 그 문화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문화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들은 너희가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 왔을지라도 원수들이 너희를 이겨서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 히브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의 히브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세상과 불신과 어떤 그런 이 진흙탕적인 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나를 더 빛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철병거에 그런 가나안 일족 족속들이 쫓겨가기 시작하고 그들은 지도에 그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건너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말로만 그냥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나의 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 아닙니까? 다 빼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광야에서 여러 많은 세월 가운데 믿음이 단단해졌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구원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고이면 썩어요. 고이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응답받은 사실을 말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서 좋아졌던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본인이 하시든 간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림을 그린다면 모세가 40년 애국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왼손으로 써도 잘 써지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죠? 이것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그 축구 선수를 발이 좋아서 그런가요?
이게 좋아서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손은 도구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야 우리가 잘 됐다는 얘기죠. 어떤 모세는 세 단계의 삶을 살았죠. 40년.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하고 성장하고 일해야 돼요. 아직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장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유브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건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다음에 홍해, 이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나요? 그거는 넘어야 될 강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는 나가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훈련되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돼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돕고 남을 세우고 남을 건져내고 남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여기서 많이 머물러 있죠.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봐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야 돼요. 복을 받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주는 일을 해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건너야 될 강들을 다 건널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 품에 거친 파도